함께 찬송가 390장 부르시면서 지금 예배를 시작합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영원한 인도하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호수아서 21장 8절에서 4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8절에서 42절입니다. 8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소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조각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야틀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윳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롯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게와 그 목초지와 기쁨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 람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핫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베푸른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몰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보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락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하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옥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들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다른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김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대못과 그 목초지와 우바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라 나뭇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자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들어가였더라.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론 자손이 할당을 받은 성읍 가운데 특별히 유다 지파 사람들의 소유인 헤브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특히 그들의 대표자인 갈렙과 그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헤브론은 본래 아낙 자손의 소유로 매우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민족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이 성읍을 빼앗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아낙 자손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헤브론을 유다 지파의 갈렙이 생명을 무릅쓰고 다시 빼앗아서 자신의 기업으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도 유다 지파와 갈렙은 헤브론이 아론 자손의 성읍으로 제비뽑히자 미련 없이 내놓았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한 것입니다. 이렇듯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드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에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그러한 자식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언약의 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마지막 남은 음식을 대접하는 사르밧 과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위를 아무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헤브론 성읍을 기꺼이 아론 자손에게 내놓았던 유다 지파 사람들과 갈렙처럼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했던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언제든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얻은 성읍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제비 뽑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10절에서 19절에서 제사장 직분으로 섬기게 될 아론 자손들에게 해당된 13개의 성읍 모두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구별된 것으로 볼 때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는 앞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기에 아론의 후손들이 보다 성전 가까운 데에서 살아가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가까워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직무에 더 효과적으로 임할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놀랍고 그분의 섭리는 언제나 우리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서 삶을 관찰한다면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유치한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신묘막직해서 인간의 지혜가 미치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폐하려고 과학이라든지 지식들을 숭상하고 인간 숭배에 집착을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무지와 인간 자신의 완악함에서 힘든 것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의 행적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아무런 죄도 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으나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가족들이 극심한 기근으로 양식을 사러 왔고 나중에는 그의 전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이주했을 때에는 70여 년이던 야곱의 가족 수가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할 당시에는 200만여 명으로 엄청나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팔림과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의 전 과정에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야곱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당시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된 곳에서 번성케 하시며 마침내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형들에 의하여 팔리게 하시고 또한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그렇게 이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그 당시 상황에서 우리가 볼 때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서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이 선하며 궁극적으로 당신이 추구하시는 원대하신 뜻을 이루는 데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한한 인간의 지식이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여서 성급하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선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경험하게 될 때에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발견하기에 힘쓰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유다 지파들의 사람들과 갈렙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지식이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판단할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성급하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 모든 것이 선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담겨져 있는 오묘한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금도 하나님께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 또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신다면 우리로 인하여 수많은 어린 양들이, 잃어버린 양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딘 듯해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님을 기억하며 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귀한 놀란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바로 세우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또 부족함이 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의 길이로 지친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뜻의 기대에 아버지 하나님 부응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축복하여 주셔서 먼저 믿게 하셨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시는, 실망하지 않으시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날 이 시대에 믿음의 가정으로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예상치 못하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학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치료의 감선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가운데에 그들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고 이 교회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이 교회에 세우셨던 그 뜻과 목적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온전히 그 뜻과 목적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욱더 기도가 뜨겁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찬양이 흘러넘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제단의 빈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고 가득 메워져서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뜻으로 같은 생각을 품고 아버지 함께 열심을 내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넘어 붕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불타는 복음의 열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지역과 민족을 복음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에 새신자들이 몰려나오고 태신자들이 몰려나오고 장기 결석자들이 몰려나오는 귀하고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답답하고 돌아가는 역사에 기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